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풀의 독이라고 도자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서울 무형문화재이신 배요섭이라는 옹기장께서 281년 동안 이어져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전혀 유약을 바르지 않고 흙을 굽는 방식으로만 제작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도자기를 여러 번 구워야 물이 새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이 도자기를 물을 담는 그릇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릇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접시 그릇 같은 건데 1, 2년 동안 물을 담아도 미끌거리거나 이끼가 끼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방금 보신 게 이제 정수 주전자인데요. 도자기 안에 이 주전자로 사용할 때는 도자기 안에서 자동으로 물이 정수되어서 맛있는 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스가 아닌, 도자기를 가스로 이제 불을 때울 수도 있지만 가스가 아닌 장작으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을 1200도에서 1300도 가량 5일 동안 이렇게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동안 이 구운 도자기를 식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30일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 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5차례를 해야지만 그릇이 제법 단단해지고 또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는 길게는 3년 정도 걸리는 작품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는 도자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 가격을 좀 검색해 보았는데 이 350ml 컵 하나에 25만원 정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1리터짜리 정수주전자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는 그러한 도자기입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만드는 과정과 도자기의 기능을 생각할 때 당연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옹기장이가 이렇게 흙덩이를 하나의 쓸만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듯이 제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침침하기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시고자 한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한 번에 도착하지 못하는데 이 벳세다에 가려고 앞선 6장에 보시면 벳세다에 가려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때 풍랑이 이들 제자들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들은 벳세다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이제 거스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스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제서야 이제 풍랑이 잦아들고 벳세다에 못 미친 그 바다를 건너다 보면은 이제 쭉 가면은 벳세다인데 좀 약간 옆으로 이제 못 미친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곳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있다가 오늘은 8장이죠. 오늘에서야 겨우 이렇게 벳세다에 이 제자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6장 45절의 기사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고 한 벳세다를 오늘 이제 8장 22절, 한참이 좀 지났죠. 22절에야 도착하였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허비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그 벳세다에 떠나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벳세다를 가는 그 길에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건너서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실 때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거친 풍랑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게네사렛 지방, 벳세다에 못 미친 게네사렛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게네사렛에서 이제 다음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벳세다를 건너기 전부터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건너시기도 하고, 그리고 떡을 먹이시기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둔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제 칠병이어 후에 바다 위를 건너고 나서부터 건너고 이 풍랑이 잦아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막 풍랑이 잦아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제자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시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을 이렇게 꼬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역시 저번 주에 저희가 본 본문인데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색깔 있는 부분을 보시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8장 22절에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맹인은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제자들의 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마가복음에서 치유기사,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한 기사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오늘 8장인데요. 7장에 또 보시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사는 오늘의 본문과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왔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 대시거나 안수하기를 그런 원했다는 점에서 그런 표현상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방법이 또 비슷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기사 모두 다 이 병자를 따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두 기사 모두 침 타액을 사용하셨고 이 고침받은 병자에게 침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연속해서 두 번이나 성경에 실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그러한 무지가 앞에 보면은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은 상태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매우 큰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치유 기사가 나오는데 각 병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맹인은 눈을 만져서 이렇게 고치시는 맹인이 있고, 또 어떤 맹인은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병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또한 마을 바깥으로 이제 데려가셨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병자가 더욱 편안히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보통 손을 대셨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된 병자를 이렇게 접촉을 통하여서 이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위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자들을 매우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 7장 33절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침을 이용해서 치료가 시작되어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침은 보통 그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이 보통 사람이 말을 할 때 보통 침이 튀게 되겠죠. 우리는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말을 할 때는 이 침이 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그러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에게 그 침이 적용될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의 맹인은 한편으로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3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맹인을 치료했듯이 예수님의 침, 곧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 곧 비유적으로는 제자들을 이게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시작된 맹인은 이제 희미하게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맹인은 이 눈이 이제 안 보이고 있다가 무의식 중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쳐다봄에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요. 쳐다보았다라고 이 쓰인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할 때 그러한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맹인을 고치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희미하지만 그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력은 미약했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 맹인의 치유가 아직은 불완전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치료가 불완전했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두 단계에 걸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였고,
아직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완전한 치유가 아닌 상황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도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아직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제권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2단계에 걸쳐서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벗겨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이용해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후에 다시 한번 맹인의 눈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번에는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눈을 크게 뜨자 사람들이 더 이상 나무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멀리 있는 물체들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은 의사에게 몇 번씩 계속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더딘 치료법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료는 불과 몇 분 만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전혀 보지 못하던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2번째 안수 후에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 오늘의 본문 뒤에도 한참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우둔함은 오늘의 본문 8장 22절부터 뒤에 쭉 보시면 10장 52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11장 1절부터 16장 8절, 이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6장 8절까지 이 제자들의 우둔함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결국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우둔함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그런 2번째 안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벗어버리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무지가 벗겨졌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2번째 안수는 바로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시며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맹인을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맹인을 고치신 목적은 흥분을 유발하거나 또한 정치적인 구원이 목적이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기대를 공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곧장 집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그러한 크나큰 축복을 묵상하며 또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에 가깝고 친한 이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며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개인적이고 또한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치유 이후의 과정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과정도 마을과 같은 그러한 큰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그러한 식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아마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잔잔한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한 과정이 그러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기적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적은 곧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존중하면서 치료했듯이 역시 이 제자들에게도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비유적으로 보여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기사 내에서 두 번째 안수 후에 완벽한 시력을 얻었지만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무지함을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함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맹인을 한 번만에 예수님께서 고칠 수도 있으셨겠지만 두 번째 만에 고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지, 그런 아둔함도 벗겨낼 수 없는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그 아둔함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그 무지함을 벗겨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영적인 그 무지 가운데 있음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무지함은 반드시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침은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인 무지에 우리가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도록 허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때가 된다면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밝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처럼 마가복음은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글이 쓰여진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책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다가 마지막 장에서야 결국 그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비록 늦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프레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흙으로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구워야지만 하는 그러한 프레도기처럼 우리의 삶을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프레도기처럼 이 비싼 도자기처럼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여러 번 주님께서 뭔가 저에게 일러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 인내를 가지시고 저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저희가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견인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가 실망치 않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